이제 살아계셔서 목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루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dom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로 이 시대, 이 삶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자, 아픈 자, 상한 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평안함으로, 온전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워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듭난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주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 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누림으로 다시금 이 삶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새 힘도 하시며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에게 이미 참된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사랑 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이 9월 마지막 한 주를 즐거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10월달 주님께 예배함으로 첫 달을 시작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포항 남로의 9월 정기 예배가 오늘 저녁 5시 30분 꼭 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동문회 체육대회가 준비 모임입니다. 30일 10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포항남로의 전 총회장 김영걸 목사님과의 간담회가 오는 10월 2일 12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꽃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허락하셔서 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지혜로이 주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도하여 주셔서 드린 자들의 손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 더하셔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2쪽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월 한 달 참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살아오셨음을 고백하십니까?
한 달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주의 은혜였구나.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듯하게 만드시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9월 한 달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고백하며 살아내셨습니까? 남은 시간들 이틀이지만 그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해내므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게 못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 삶 속에 주어진 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지 않기에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쌀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햅쌀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한 힘내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냐고 하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를 정말 수고하면서 지었거든요.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풍년이 됐냐고요? 아니요. 별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벼보다 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분명히 제가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때 맞춰 농약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여러분.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맞을 겁니다. 농약을 덜 썼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약을 그만큼 덜 썼기 때문에 농약을 덜 먹은 벼가 자라나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이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바꿔도 하지 못하는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죽음의 문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만나서 그것을 바꿔내거나 그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쩌보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어지지만, 그 순간을 보내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노력한다고 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오늘날 과학이요, 생명체를 만들어 냈다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요, 양을 직접 만들어 낸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 양을요, 폐기했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거슬론에서 그 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렸는데 죽음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조장을 해버립니다. 끝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요, 그 끝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작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공간을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요, 어떻게 살았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이 자색 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왕과 권위와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대단한 위치를 나타내는 옷이었단 말입니다. 한 부자는요,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뭐가 신기한 줄 아십니까? 자색 옷은 부와 대단한 것을 상징하지만 베옷은요,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옷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성경은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정말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입는 삶을 사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또한 어떤 옷도 입고 있었냐? 고운 베옷, 죽음을 기다리는 옷 역시도 입고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요, 누가 입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색 옷을 누가 입었냐? 예수님이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그 자리에 자색 베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약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능력 없고 힘 없고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까요? 부를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 끝은 분명히 있다. 이 부자 역시도 그것을 알기에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부자는요, 부유함으로 넉넉함을 베풀며 뽐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달리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나사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요 넉넉함으로 그렇게 부유함으로 살아가는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 잔치집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부자의 이야기를, 거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어떠한 사회입니까? 넉넉함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거리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넉넉한데, 나는 거지처럼 살아가기 싫은데, 거지만이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부유한 자는,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까지 못하는 걸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질 듯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부유하니까요.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넉넉함으로 늘 잔치를 베풀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 한국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한답니다. 통계로 보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물론 교회 문제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어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어쩜 승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이 평안하니까요. 내 삶이 넉넉하니까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왜? 신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에 나는 나를 믿고 살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자기를 믿는 거지요. 어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부자 역시도 무신론자들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넉넉함, 나의 부유함,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갖춰진 것이다 라고 살아간 자일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반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넘쳐나고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으로 그 부유함을 채워갔던 사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는 결코 부자가 되어질 수 없었고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없었고 노력해도 노력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였을 겁니다.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삶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는 얼마나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가 부잣집 앞에 갔는데요, 나사로는요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가요,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에서 버려진 정말 그 떨어진 것들을 먹으며 배를 채우는 때에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 상처난 데를 핥아 줬다라고 합니다. 비참 한가운데 어쩜 하나님의 사랑을 나사로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힘들어 보셨습니까? 괴로워 보셨습니까? 아파 보셨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작은 사랑을 느끼면요, 고마움으로 막 마음이 아려집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호의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뜻한 마음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사로가 힘들어할 때, 나사로가 괴로워할 때 개들이 와서 함께를 경험함을 한 나사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개들을 보내셔서 너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결코 홀로 있는 사람 아니야. 내 사랑으로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힘내자. 다시 힘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삶을 끝내 살아가면 그 끝내 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살하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자살이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살자가 되지 않습니까? 살면 살아가진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사로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을 거지는 맞이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어진 그 순간을 맞이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삶을 끝내 살아감을 통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 그가 만난 것이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의미를 두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어질 그 순간과 그 나라를 믿고 바라보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가지며 끝까지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주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20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합니다. 평생 부유함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넉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삼성의 회장 보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씨는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의료를 그렇게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역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지옥이 등장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등장하는데요. 천국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23절 봅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갔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너무나 뜨거운 불로 인해서 괴로워서 그는 주위를 둘러 살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제발 주님 붙잡으십시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해도 되지만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여러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살아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는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옥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부자가 만난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불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넘치는 곳임을 다시금 깨달으십시오. 한국 사회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너무 듣기 싫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왜 지옥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맞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내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데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괴로워. 에이, 모르겠다.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놓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맞지요? 가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너무 괴로워요. 지금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나사로는 천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니까 부자는 이야기해요. 아버지 밑에 저 거지 같은 놈 시켜서 물 찍어서 좀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니까요. 높고 낮음을 끝까지 주장하니까요.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대단한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나타내며 자색 옷을 입고 정말 내 뜻과 나를 나타내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거 아십니까?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요, 회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할 때 그 기업으로 인해서 회사는 잘 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직원들이요 행복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한 회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성도가 행복하면 됩니다. 왜 제가 나누고 베풀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받아야 되고요, 대접 받아야 되고요, 섬김 받아야 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우리 주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다 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는 그거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로 시켜서 지금 물 하나 찍어서 좀 나에게 갖다 주세요. 갖다 주라고 좀 명령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창세기 13장 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집에 길리고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경북도 한 318명의 그런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을 따져서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부호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병이 318명이나 되는 아주 큰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주어진 귀한 주의 축복임임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주위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풍요로우시고 넉넉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힘드는 말씀 아닙니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됐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발걸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상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금을 통하여 나는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어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위로만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뜻과 내 위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 위에 만나게 되어질 것은 괴로움이 되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는 주의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주의 넉넉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베푸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목사님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채우지 않으시는지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갈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 길입니다. 오늘날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죠. 신천지가 나오지요. 통일교가 나오지요. JMS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한 게 뭡니까?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간 나사로는요, 하나님 나라에게 있고,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부자는 이름도 없고 그는 지옥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전유성 씨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유성 씨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이제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전유성 씨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어집니다. 조혜련 씨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성 오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준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들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늘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갈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고,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의 삶은 결국 너가 만나게 되어질 그 끝이 정해져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전하며 말씀 마치며 나가려 합니다. 저도 장애를 가진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참 아팠어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저희 작은 누나였는데, 그 누나는 점점점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를 다녔지요. 하지만 다니지 못하는 순간이 왔어요. 몸이 굳어져 가고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누나를 바라보며 참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는데 낫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질문이 던져지더란 말입니다. 하루는 저희 작은 누나와 단둘이 있었어요. 단둘이 있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성준아,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작은 누나가 이야기하니까 저는 잘 듣습니다. 말 제가 잘 듣게 생겼잖아요. 작은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그래서 저희가 작은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는 하나님 믿나? 누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누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믿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하나님 니는 안 믿나? 그 제가 이야기했죠. 나도 믿는다고. 나도 믿지. 내가 왜 안 믿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누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누나가요, 웃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픔의 순간들을 보내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웃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 이렇게. 그 한마디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된 선물을 누리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삶을 새로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되물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시며 그 믿음으로 위로함 받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끝날까지 나사로의 헌상처를 개를 통하여 핥으시며 나사로야,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 나사로야, 괴롭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되겠어?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나누고 베풀며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주의 자녀들 많습니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주님 그들의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오늘 또 살아가 주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힘 얻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이웃을 위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넉넉한 그 복을 베풀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믿음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